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저서인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펜이 아닌, 펜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나온 제목을 보면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번역하여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게 되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어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숨겨진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 사실 수많은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실상은 제자가 아니라 펜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펜은 그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언제 돌아가셨으며 어떠한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그렇게 펜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처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지금 착각 속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제자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어떤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찾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청년은 내가 내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르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따르기는 할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할 일들, 내가 볼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을 들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것도 수제자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베드로의 결단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포기하고 나섰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숨겨진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숨겨진 의도 두 번째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와서 죽으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고 또 죽으라는 부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이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출교와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의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그 심도 있는 부르심을 제자들 앞에서 내어놓고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으로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심지어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은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4절 말씀은 이런 뜻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할 거야. 근데 그때 가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가면 너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고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계속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마도 이미 실망하고 실족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가셔야지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는 아직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에 내가 비밀을 말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는 말, 내 제자가 되어라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또한 너희를 충만하게 장악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은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내가 간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해 너희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지금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와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계속해서 죽고 또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순교해라, 당장 저 오지에 가서 순교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교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와서 죽으라, 매일 계속해서 죽으라라는 부르심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성격, 기질, 성향, 욕망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 죽여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만 남아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법한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뿐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와서 죽으라, 매일 매순간 죽으라는 부르심의 순종에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과 기질, 성향, 가치관,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예수님만 사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뜻만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승리의 하루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